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성당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가 이렇게 웅장하죠. 탑 같은 게 서 있죠. 근데 사진 찍어서 보면 한쪽 탑은 이렇게 솟아 있는데 한쪽 탑은 이렇게 아직 덜 완성된 것 같은 느낌 못 보셨어요? 가실 때 뒤돌아서 한번 보십시오. 기둥이 2개 있는데 탑신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약간 완성된 것 같고 하나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특히 장로교 계통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쪽 탑은 삐쭉 솟아 있고 한쪽 탑은 아예 그냥 탑을 처음에 쌓는 기초만 해놓고 안 쌓아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자금이 있고 많은 예술성과 건축적인 묘미를 부과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막 이제 마리아 레지나에서 분가해 와서 돈을 모아서 짓다가 또 안 되고 또 모아서 짓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디자인 자체가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보다도 이제 성경에 나와는 보편적인 그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메시지, 특별히 개신교계에서 많이 쓰는 그 건축 양식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면 넓고 실용적이긴 한데 뭐 아기자기하기보다도 공장 터를 가지고 개조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그냥 건축물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성당 안에서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의 참맛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우리 본당 신자들은 말이야 우리 본당은 아직까지 멀었어 이러면서 뭐뭐뭐는 잘하는데 이거는 아직 부족해. 뭐 조직력이나 밥하고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하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은 아직 멀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쪽 기둥은 올라와 있는데 한쪽 기둥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어느 부분은 완성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근데 저는 반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신부님들한테 우리 성당은
아직까지 뭔가 코비드 19으로 조직력은 조금 아직까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의 신심이나 정서나 인격은 점점 좀 커가고 있다고. 그거는 우리 정말 괜찮다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이 다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은 부족해도 그것을 어떻게 긍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더 나은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당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진보된 것이 있냐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주장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대학이 만들어지고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인 워모 에 돈나 로크레오라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그 문서의 첫 줄을 따서 제목을 만든 거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이해가 좋겠네요. 워머는 남자고요. The man and donna는 여자. 그 woman. The man and woman is created 이런 제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 이런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을 요즘에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로 바꿔서 공부하냐면 몸신학 이렇게 바꿔서 공부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부분 대전신학교나 아니면 다른 조금 뜻 있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우리 본당에도 벌써 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또 성당의 교리실을 얻어서 한지는 벌써 한 6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어제도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공부하고 한 3시간을 공부해도 지치지 않고 매주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합니다. 제가 강의하지 않고 제가 듣는 거라서 편하게 듣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몸신학이 뭐지? 또 교황님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주장하시고 오늘날 가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게 뭐지?라고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이 아니라 성서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주장하고 싶어하는 근거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또 교회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쭉 논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자체를 주석하거나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데 텍스트가 이 성경 신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사회를 진단해주고 싶고 뭔가 가르침을 주고 싶은데 그 근거들을 성경에서 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거꾸로 된 작업이니까 더 많이 해박해야 되고 더 많이 약간 문학적인 소양들이나 철학적인 소양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5년, 10년을 하신 분들은 그것에 탁 맞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다 가지고 확신에 차서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네 가정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는 그런 내적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우리 성당에 기둥이 하나가 솟아 있고 하나가 이렇게 안 솟아 있는데 그분들은 좀 솟아 있는 기둥이 아닐까. 최소한 10년 동안 꾸준히 그것을 노력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시작해서 끝장을 보기 힘든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그 어려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다 제가 이해를 하거나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성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해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연중 시기에 들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혼인 잔치의 기적입니다. 특히 갈릴레아 가나 지방에서의 혼인 잔치의 기적. 많은 경우 저도 주로 강론 때 그렇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잔치는 이런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잔치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 포커스인가? 가정이 제일 중요하더라. 가정이 똑바로 서 있으면 사회도 똑바로 서 있고 가정과 사회가 똑바로 서 있으면 국가도 잘 발전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삶도 행복하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많이 가르침을 주고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원래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요한복음의 내용이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의 성화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인용해서 이제 말을 풀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직까지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이 그 혼인 잔치에서 잔치상 얻어먹으러 가는 그 잔치에 성모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집 잔치상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사올까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이제 표현한 게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 떨어진 걸 가지고 내가 지금 개입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득 가지고 옆에서 하인들한테 우리 아들 저 사람 예수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 하려고 처음에는 마음 먹었는데 생각 없었다가 성모님이 자꾸 개입을 하니까 뭐라고 하인들에게 시키냐면, 이 항아리가 이렇게 한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럽니다. 2~3갤론 되는 항아리에.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죠. 그러더니만 다시 퍼다가 줘라. 잔치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집 주인이 호스트가 음식도 준비하고 테이블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문화는 그 혼인하는 사람의 그 다른 친구나 아니면 뭔가 영어로 따지면 스튜어드, 집사 같은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잔치를 다 치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세팅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인들한테 아까 빈 항아리에 물을 담았던 그거를 다시 퍼다 줘라 그랬는데 하인들은 다시 물 갖다 주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튜어드가, 그 집사가,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네. 원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 좀 내놓으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취하면 나중에 먹는 거는 이게 소주인지 양주인지 구분 안 될 때, 그럴 때는 막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남아 있었네. 그러면서 잔치를 주관하던 과방장이 집주인한테 야, 이 포도주 어디서 이렇게 남겨뒀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여러 가지 포커스로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로 성모님의 전구로 예수님이 마음을 먹지 않다가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부분에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가 혼인 잔치와 같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데서 접근하자는 거죠. 결혼식 하는 파티 이거 말고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일까?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그죠? 신랑과 신부에 우리 좀 집중해 봅시다. 신랑과 신부가 이루는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부가 이루는 이 가정 생활에 사랑이 결핍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남의 프라이버시인데 성모님이 이렇게 보고 야, 이 집에 사랑이 없네. 아들아, 이 집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시콜콜 잘 살고 못 살고 알콩달콩 이거보다도 인생의 큰 의미에서 진리를 제시하고 구원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데, 그냥 이 집이 지금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어서 허덕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힘들어하네, 이것까지도 이제 예수님한테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항아리에 집어 넣어라 그랬지만, 그거는 뭐냐면 그 부부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인지 모르지만 그냥 맹물이라도 저 항아리에 무조건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서로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다시 한번 나눠보면
그때는 해줘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포도주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쓸 때쯤 되면 벌써 상당히 그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코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숫자에 대한 코드들.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요, 그 이집트나 그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방을 통해서 건축을 잘 짓는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화되고 신격화 됩니다. 숫자 자체가. 그래서 물 항아리가 6동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세속적인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서로 자기야 나 사랑해, 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 알아? 미안하다고 하는 말 그 진짜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말해봐 말해봐, 진짜 뭐가 미안한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6동이 항아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붓고 이제 그것을 갖다 주면 그것은 포도주가 된다. 칠성자처럼 7개의 완전한 완성체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해져서 8개의 팔각을 이루는 튼튼한 쇄신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당을 지을 때 이 기둥들을 원래 사각형이 아니라 항상 팔각형으로 짓습니다. 안정하라고, 평안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쇄신돼 나가라고. 세례하는 성수대도 팔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새로 씻고 깨끗하게 나라고. 그런 코드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성숙한 데는 기간이 많지만, 지금 여러분이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 메말라가는, 가장 결혼 생활의 본질인 사랑이 떨어져 버린, 이유와 존중과 인내가 떨어져 버린 그것을 보고 성모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무조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기도도 해보고 서로 좋은 말도 해보고 때론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온갖 것을 시도해봐라, 그리고 난 뒤에 주님한테 맡겨라.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없고 서로가 마음이 비틀어지고 떨어져서 뭐라 그래도 별로 저 사람이 왜 저래 또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유가 돌아오고 어떤 계기가 되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써줬구나, 고맙구나 라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성변화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육적인 어떤 삶을 사는 6동이 항아리였다가 이제 7개의 칠성사가 되는 거룩한 성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평온한, 어디에서 누가 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팔각의 안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노력을 애썼으면,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들어보신 강론 내용은 맨날 우리가 듣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 해석과 조금 다르죠. 여기에는 또 다른 철학적인 개념들, 또 다른 신학적인 개념들, 또 다른 숫자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여러분 올해의 화두는 가정성화입니다. 그 가정성화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막 끌어다 쓰겠죠. 그러면 사이비 종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교부들이나 교회 학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가르침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활했던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 성경을 접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것들을 좀 양분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을 계기로, 연중 시기를 계기로 계속해서 제가 그런 소스를 좀 드릴 겁니다. 저도 지금 오모엔 돈나 로크레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제가 이해된 대로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그 공부가 뭔데 저런 해석이 나오지 나도 해보고 싶네라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들 전부 다가 두 개의 탑을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하나는 이렇게 높고 하나는 낮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내적인 부분, 우리가 성당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때문에 내 삶에 확신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확실히 도움을 얻어서 그 기둥만큼은 완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집에 돌아가실 때 다시 돌아서서 우리 성당 첨탑 한번 보십시오.